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속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조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살면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밭에 농부 아가씨 뿌려놓으고 그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은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시고 광야와 같았던 시간 속에서도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의 감사 속에서도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을, 믿음보다는 의심을 앞세웠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회개의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참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한 최정규 성도를 생각합니다. 밝고 밝게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평안히 쉬게 하옵소서.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슬픈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이 땅에 나그네 된 삶을 사는 동안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리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주의 복음이 다시 한번 교회 안팎으로 힘있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마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그들의 앞길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악역교의 모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복을 더하시고 참석한 어린 생명들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당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계획 속에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교회 일꾼들이 잘 세워져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당회와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충실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우침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사 그들의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여는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굉장히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인데요. 실제로 오늘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농산물로 열매를 맺도록 하신 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저러한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기에 정말 올 한 해 돌아봐도 내가 감사할 것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오히려 올 한 해는 정말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해서 추수감사 주일만큼은 예배드리기 힘들다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엇 때문에 조건과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 그러한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이유 불문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 보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같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도 기쁘고 너희도 기쁘고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자라고 그렇게 기쁨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다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요, 정말로 놀랍게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8번이나 등장을 하고요. 이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만 해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4번 연속으로 계속 기뻐하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 편지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구금된 상태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엇이 기쁠까? 그 삶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사형에 의해서 생명을 잃어버릴 텐데 무엇이 기쁠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게 할까? 의문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그 기쁨도 우리가 조건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감사절에 우리도 그 감사, 기쁨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우고 있음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의례적인, 형식적인 매년 돌아오는 그러한 감사절로 무미건조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감사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첫 번째로요, 겸손해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본독한 그 본문 바로 앞절에 겸손해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것이요, 감사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주 안에서 주신 것, 주 안에서 받은 것, 주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상황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 감사를 작게 여기고 내 기쁨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만이 되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비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른 것과 판단하고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이 충분하게 주신 그 기쁨과 감사를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나라에서 수능 시험이 있었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수능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동안 꿈꾸고 바라왔던 대로 시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았지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평소에 자기보다 시험을 못 보던 친구가 갑자기 이 수능 시험의 시험 점수가 나보다 좋아서 등급이 높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기쁨과 감사가 지속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쁨과 감사, 내가 기도한 대로 성적을 받았고 내가 공부한 대로 성적을 받아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보다 낫다고 생각한 그 친구가 점수를 높게 받아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한가?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 라고 하면서 내 삶을 저주하기까지 이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삶에 집중해서 우리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공부한 대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구나, 참 감사하구나, 참 기쁜 일이구나, 내가 원하는 그 대학에 진학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일인데
괜히 친구와 비교해서 내 마음에 그 불을 지피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교만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데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것을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적게 주셨을까? 사실 1달란트가 적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묻어두고 게으르고 나태해하는 것, 이것은 그것을 맡긴 주인에 대한 불만입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주지 않았는가? 라는 그러한 불만과 원망 속에서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나아가는 사람, 내 인생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을 스스로 살아내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에 감사를 찾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그 분이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겸손의 왕을 따라간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니 우리가 이 시간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5장 5절에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되는데 나에게 있어서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교만한 마음은 다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느 날 성 어거스틴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요,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거,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 사람보다 나는 좀 더 좋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것이 오히려 교만일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체험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사업이 잘 되셔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이 베푸셨어요. 뭐 이러한 때 저러한 때 막 이렇게 후원도 하시고 선물도 주시고 하시면서 많이 베푸시던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어느 날 그 사업이 잘못돼 가지고 다 그 모든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교회인데 그 사업이 망했다고 이 자리를 떠나서야 되겠나라고 하며 이 교회를 계속 섬겼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장로님이 사시던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 경매를 낙찰받은 분이 그 교회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왜 낙찰받았냐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요, 그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거기 장로님이 사시던 집이라 기운이 좋을 것 같아서 낙찰받았다고. 그렇게 그분이 그 집을 낙찰받았다고 교회에 와서 떠들고 다녔어요.
그 소식을 또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들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꾹 참고 교회를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신방 갔을 때 장로님 권사님 진짜 대단하시다고,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견디시고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시냐고 그렇게 정말 존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장로님이요, 그렇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셨는데요, 그 지키시고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시 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하시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동안 그렇게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그 일은 더 이상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전에는 사업이 바쁘다고 돈으로 때우던 일들을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남는 게 시간이어서 예배만 드릴 수 있고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으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가정에도 소홀했었는데 자녀 손들을 더 가까이 돌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 장로님이요, 결국에는 그 따님이 잘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팔았던 집을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께 무상으로 사시라고 그렇게 들어가서 사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 장로님이 다시 사업을 일으키셔서 잘 되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 되던 사업이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감사를 잃지 아니하였을 때 그 삶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우리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나의 눈으로 그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승진한다고 해서, 나보다 먼저 취업이 되고, 나보다 결혼을 먼저 하고, 나보다 잘 사는 것 같다라고 해서 부러워할 것 없고요, 내 안에 주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감사하다, 기쁘다,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의 이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외부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우리가 잘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해도 자꾸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다고,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고 거짓 증거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를 그 길 가는 중에 죽이지 아니하면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핍박하지도 않았는데 원인도 알 수 없는 미움과 박해와 그 고난을 겪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쁨을, 감사를 빼앗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 재판 가운데 있고 곧 순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감사하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삶,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중에도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 마귀의 강력한 공격이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괜히 내 감사와 기쁨을 빼앗길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올해 11월 이 월요일에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마침 쉬는 날 생일이 있으니까요. 우리 가족이 우리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같이 파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라고 했는데요. 우리 딸이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전화를 주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펑펑 울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딱 돌아왔는데요. 우리 아이가 계속 울어서 잔치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그 아빠가 생일 날에 하필이면 그 학교에서 유부초밥을 만든 겁니다. 그런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쁘게 아빠한테 주려고 선물로 유부초밥을 잘 만들고 사진도 찍어서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들고 하교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자아이가 교실 문을 팍 열고 막 뛰어나오라는 거예요. 뛰어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떨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부초밥이 엉망이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어린 마음에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왜 저 아이는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떨어뜨리게 했나라는 그 마음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집에 올 때 와서도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괜찮다 해도 정말로 그것이 그 아이의 상실감 가운데 정말 위로가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요.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남자친구가 이것을 떨어뜨리려고 돌격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뛰어갔겠지요. 그 놀라서 떨어뜨린 건 본인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계속해서 원망하고요, 계속해서 미워하고요, 계속해서 분노하니까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냥 눈물만 쏟아지고 어떻게 하면 이 복수를 할까? 이런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일도 문제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그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에 내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기쁨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신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그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 때문에 우리가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빼앗기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거야 라고 그렇게 꼭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요, 기억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1990년대에 우리 사회 가운데 내 탓이요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고 김수환 추기경이요, 당시에 민주화 운동 때문에 명동성당에 굉장히 많은 데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데모하시는 분들이 또 명동성당에 숨고 또 이와 대치하는 그 국가 권력과 여러 가지 그 다툼과 갈등 속에서요, 그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서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서로 네 탓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니 김수환 추기경이 보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으로 물들어서야 되겠는가? 정말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게 산다면 이것을 나에게로 돌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시작했던 운동이 바로 내 탓이요 운동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전혀 갈등할 일도 분쟁할 일도 그렇게 서로 갈라설 일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당시에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선거만 했다 하면 갈라지고요, 무슨 일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패를 나누어 갈라지는 모습들, 그러면서 서로 삿대질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 인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든 남 탓하지 않고 나 때문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며 이 교회 안에서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과 감사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서든 무슨 일이 있을 때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러면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끄러우신가요? 네, 우리가 모든 일에 잘된 일이 아니라 잘못된 일이 다 내 탓이라고 여길 때 상대방도 그 잘못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나도 남 탓인 게 분명하다고 해도 내 탓으로 여기고 갈등과 분쟁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드림이라는 그러한 용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울림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여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을 떼어주려니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로 가인과 아벨을 낳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가인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아벨만 기뻐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받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것을 받아주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가인이 내 것인데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니 아까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드리는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드리는 아픔, 드리는 상실감, 드리는 것 때문에 속상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자리에 받아주신다라고 했지만 추수감사주일에 참여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가 물질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 내가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아까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드렸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내 안에도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생명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것이요, 재물의 목을 갈라서 그 쏟아지는 피를 포도주와 섞어서 제단 사방에 뿌리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나타냅니까?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도로 드리는 이 기쁨,
이 기쁨이 나에게 있으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러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유불문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았다고 하면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니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쉽거나 서운하거나 섭섭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함만 남을 뿐이지요,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기쁨일 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의 기쁨,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의 기쁨,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때의 그 기쁨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그것을 찾는 것이지요. 내 것을, 그 기쁨, 그 감사를 누리시라고 잠시 빌려드리는 것 아니고요, 그것을 때우시라고, 땜빵하라고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잃어버리셨던 것을 당연히 채워드린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 속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당연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당연하게 이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천 상동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부천 상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늘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특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줄을 믿사오니 남 탓이 아닌 내 탓을 하면서 모든 이들과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기쁨과 감사에 속하였음을 알게 하시어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채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에 섭섭함과 서운함, 알아주지 않음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큰 기쁨과 감사의 일들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감사를 통해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들과 일터와 사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세계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지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시며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떡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026년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로비에 동아리 명과 동아리 신청란이 있거든요. 그곳에 내가 함께하고 싶은 동아리가 있으면 이름을 기입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분들이 함께 신청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동아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비전 예배 후에 구역장 공부 있고요. 영어 성경 암송 대회가 오늘 12시 30분에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암송할 때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당회가 오늘 12시 30분 당회실에서 있고요. 부천노회 여전도회 지회장협의회 사회부 세미나가 돌아오는 목요일 10시 30분에 은혜숲교회에서 있습니다. 남녀선교의 원례회 재직위원회 원례회 오늘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이루어지고요. 우리 부서 물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하 1층 주차장이나 우리 그 계단실 이런데 각 부서 물품들이 흩어져 있는데 잘 정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안 된 물품들은 저희 그 관리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을 중보기도회가 돌아오는 화요일에 있고요. 전도대는 오늘 중식 후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최정규 성도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제의 인사 나누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